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선의로 왔지만 형들은 요셉을 악의로 맞이합니다. 요셉은 멀리서 형들을 보고 반가웠겠지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형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혈육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더 많이 그것을 알게 되죠. 어디를 가면 안전합니까? 어디가 여러분 가장 안전하십니까? 어디도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설 명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줌으로 한국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줌이 그럴 때 편리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오래간만에 정말 그 조카들 얼굴을 봤는데요. 이렇게 고무줄 늘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다들 이 아이들이 그 아기 때 봤는데 벌써 애들이 커가지고 군대를 갔다느니 대학원을 졸업한다느니 그러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하나 처음에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집에 있는데도 집에 명절이라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이게 심해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대요.
이렇게 직계 가족,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 5명 이상 또 가족들도 같이 모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명절인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줌을 연결했는데 보통은 한 집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 저 집 이렇게 교회에 우리 기도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안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지켜주려 했던 형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켜주지 못하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하죠? 정리해보면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이 다수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말리려 했던 사람이 2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 그 과반이 넘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2명이 나섰어요. 2명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2명이 나섰습니다. 나머지 8명의 힘을 이 2명이 아무리 큰 형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세가 이미 요셉을 어떻게 처치하자의 분위기로 흘러가 버렸어요. 대세가 죄악의 분위기로, 범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해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저질러지고 마는 것이죠. 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결코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 나옵니다. 말세는 고통이 있는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 2절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뭐가 득세하는 때입니까? 죄가 득세하는 때예요. 죄가 점점 많아지는 때인 거예요. 말씀에 죄악만 있지 않아요. 방법도 얘기하죠. 이 고통과 이 죄악들을 피하는 방법도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뭡니까?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반대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봤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반대로 만들어 보세요. 다시 이 말씀 보여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를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남을 사랑하며가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사랑해야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반대는 남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여러분 이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죄예요. 원통함이 있을 때 꿍하고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걸 푸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처음의 원인보다도 훨씬 문제를 커지게 만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으며, 모함하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외치죠? 뒷담화하지 않으며예요. 절제하며, 사납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않으며, 조급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동시에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말씀은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 고통이 있는 때예요. 그 죄가, 고통을 일으키는 죄가 점점 많아진다고 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해진다고요.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죄악은 점점 더 발전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죄악의 부흥의 시대입니다.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만 이 고통하는 때다, 성경은 이렇게 죄가 많은 때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만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도 얘기합니까? 방법도 알려주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 죄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인데 믿는 자들은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좀 목소리를 돋우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일들이 보이세요?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막 부흥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으로 갖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하는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세상이 그러한 걸,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이게 대세인데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어 하면서 휩쓸려가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일에, 그 편에 여러분 서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이 동생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것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이 죄악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형들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만한 죄를 요셉이 그렇게 지었나? 요셉이 한 건 뭡니까? 형들에게 채색 옷 입고 자랑하고 꿈자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심각한 죄를 그렇게 형들에게 지어서 형들이 그냥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생각해. 이건 무슨 뒤에 어떻게 다른 일들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멀리서 보자마자 죽이기를, 서로 이르되 죽이기를 꾀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몰고 갑니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정말 이 요셉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답은 예스입니다. 대답은 예스예요. 저는 그 대답이 예스라는 사실을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체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바깥에, 오늘처럼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있는 날이었나 봐요. 안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바깥에 이제 뜰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선배 한 명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험상궂게 생긴 선배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왔어요. 야, 따라와. 갑자기 당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의 훈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학교 건물 옥상입니다. 저는 그 선배들을 따라갔어요. 아니, 끌려갔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처음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섰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선배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들어봤는데, 그 첫 마디가, 야, 너 죽을래?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 내가 도대체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 선배들에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첫 마디가 그거라니까요.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가 그 죽을 만한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똑같은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늘 같은 선배들 앞에서 짝다리 하고 있어? 짝다리란 저와 같은 포즈입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이게 구부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이 자세를 짝다리라고, 전문 용어 짝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선배들 앞에서 짝다리만 하고 있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죽을 수도 있구나. 실제로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죠. 근데 그 학교 폭력이 시작되는 원인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저는 그때 지혜가 있어서 싹싹 비는 바람에 별로 맞진 않았지만, 저희 학교가 이렇게 뭐 폭력 학교 이런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얌전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짝다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별것 아닌 일로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보세요.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그 선배들에 의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예? 그리고 그런 일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진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아이들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요. 요셉의 경우도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좀 형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런 일 뿐이에요. 그런 일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꼴 보기 싫은 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 오히려 다니시면서 선한 일들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과시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발휘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아버지에게 눌려 있었어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진정한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잘 지냈어요. 가짜 경건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보았을 때 형들이 이렇게 죽을 만큼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요셉을 그 먼 형들이 있는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안 보내죠. 애지중지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요. 그런데 평소에 아버지가 볼 때 판단할 때 형들하고 요셉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연기한 겁니까? 누가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까? 형들이 그런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볼 때는 그냥 사이좋은 그 형제들처럼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혼자 보내죠, 형들에게. 아버지가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하다가 진짜 속마음이 아버지가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신앙이, 진짜 자기 믿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형인지 오늘 본때를 한번 보여주면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려는 마음. 힘을 가지려는 마음. 여러분 교회가 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힘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힘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힘을 가지면, 힘이 있으면 그걸 과시하고 싶다고요. 그걸 드러내고 싶다고요.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한참 전에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큰 교회, 큰 대형 교회,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자들에게 안내문이 나가죠. 안내문 종이가 이렇게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안수 집사 임직이 나가요. 그런데 그 직분 옆에 뭐가 있죠? 돈이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책정돼 있어요. 이 정도 돈을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다 안내한 다음에 밑에 작은 글씨로 뭐가 있을까요? 대출 안내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큰 대형 교회에 있었던 안내문이에요. 저는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신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이제 장로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1년도 안 됐어요. 출석하신 지. 그런데 시험에 드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셨다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나를 뭐 케어를 안 해주고 뭐 뒤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시험에 드셨는가? 장로 안 시켜줘서 시험에 드셨어요. 장로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장로가 안 돼서.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게 어떤 교회 가도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장로님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법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안타까워요.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그 두 부부가 연세 드신 두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그 부부의 목표가 뭐냐면 평생 꿈이 뭐냐면 돌아가셔서 그 묘비에 장로 아무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평생의 꿈이래요. 집사 아무개 아니고 장로 아무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평생 소원이시래요. 하마터면 들어드릴 뻔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에 왔는데 그 힘을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발휘하죠. 자꾸 발휘하려고 해요.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하니까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우리 성경 공부 지난주에 했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분들이죠. 직분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힘이 들어가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목사와 친하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오늘 본문처럼 선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나왔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한 영혼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 힘을 주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힘이 있다면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 있다 여러분 여겨진다면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나누어 주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은혜가 느껴지시거나 뭔가 좋은 것들이 교회에 있거나 어떤 뭐 좋은 자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이런 자리를 맡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갈 만한 소망이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주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가지려는 마음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발휘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군중이 아닌 개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주어가 대부분 우리예요. 우리. 형들이 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일이 돼. 우리가. 계속 그래요. 우리가. 개인은 소심해도 우리는 대담해집니다. 모였기 때문에 대담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경찰 제도가 조금 규칙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경찰차 그 패트롤 한 대에 2명이 타고 다녔답니다. 2명이 같이 2인 1조로 다니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흑인 청년이 막 도망을 가더래요. 두 명이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흑인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이게 신분이 정확하지 않고 말을 잘 못해요. 언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뒤에 있으니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그냥 달렸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계속 쫓아갔죠. 그 집으로까지 갔어요. 그 집 앞에서 이게 우리 집입니다 설명하려고 하고 이제 내 신분증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수십 발의 총을 받고 죽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분증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둘이 있기 때문에 둘이 눈빛 교환하고 그냥 쏘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바꿨어요. 혼자 다녀라. 차에 혼자 타고 다녀요. 혼자 있으니까 그 일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는 소심해져요. 혼자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물어봐요. 이런 상황인데 본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윗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는 중에 실수가 주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2명 이상만 모여도 눈빛 교환하고 그냥 쏘는 거예요. 2명 이상만 모여도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그냥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선 개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무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 갈 때 그냥 하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어제 제 딸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지금 다니는 이제 학교 교회가 자기 신앙의 진짜 시작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서운했어요. 평생 아빠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자기 말로 한 주일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평생 아빠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신앙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나는 좀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처음 찬양팀도 하고 교회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대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막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있는 개인이 모인 우리가 돼야 합니다. 개인이 깨어있지 않은 채 그냥 우리만 이루고 있으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두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정삼각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삼각형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3가지. 제일 꼭대기 정점에 캐리그마, 말씀이죠. 말씀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아코니아, 섬김, 헌신. 그리고 또 하나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나는 교회 갔다 왔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 2가지가 없잖아요.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교제도 없고 나눔도 없잖아요. 이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각 개인의 변화인 거예요.
개인이 말씀을 듣고 변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변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나누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한 영혼에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다. 무리 안에 있다라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통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처럼요. 형들인데, 혈육들인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 상처를 받고 야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가족에 의해서.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목사님 설교 안에 있는 예화예요. 어떤 청년이 동네에서 어떻게 시비를 붙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시비를 붙었나 봐요. 근데 이 상대편이 주먹을 쓰시는 분인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곧. 그런 이제 목숨이 이 생명이 까딱까딱하는 그 순간에 손을 더듬었는데 옆에 과일을 잘라 먹던 그 과도가 손에 잡히더래요. 이 과도를 손에 들었어요. 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분이 그 칼 위로 쓰러졌어요. 피가 낭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길로 도망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망치는데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저 시골로 간 거예요. 김제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사람은 죽었어요. 그 자기는 도망쳤습니다.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막 마시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다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술을 왕창 먹고 이제 수면제를 다 털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깜깜한 밤중에 포장마차에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기도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요. 이 청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에요. 교회 안에는 난로가 피어져 있습니다. 어떤 화학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술 냄새가 순식간에 교회 전체에 퍼집니다. 추운 겨울 한파 저녁에 자기 직장의 일들이나 자기 반일이나 농사일 다 마치고 피곤한 중에도 모인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 그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하고는 차별화된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만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술 냄새가 온 교회에 진동합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째리는 거죠. 얘 뭐야? 잠시 뒤에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권사님이 손짓으로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을 불러요. 부목사님에게 속닥속닥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목사가 그 이후로부터 앞에 서서 그 청년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서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저 청년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뭘 훔치지는 않을까? 감시하는 겁니다. 그 눈빛이 얘기하죠. 절대로 따뜻하지 않아요. 탁 째려보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 자리를 박차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털어놓고 누웠어요. 감사하게도 술이 너무 취하면 그런가 봐요. 술이 너무 취해서 약을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잠들었대요. 살아났어요. 자수해서 정상 참작되어서 7년형 복역하고 나와서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어떤 분 전도로 교회에 나중에 나가고 성도가 되었다는, 성도가 되어서 간증이 나온 거예요.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 그 신실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나와왔던 그 청년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따뜻하게 다가가서, 청년, 무슨 일로 교회에 왔습니까? 내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따뜻하게 그 청년을 맞이해 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관건은 상처예요. 상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상처가 보이십니까? 누구의 상처가 보이시죠? 야곱의 상처, 요셉의 상처. 본문에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받았던 그 타박상 같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요셉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scar into star라는 말이 있죠. 상처를 바꾸셔서, 감옥을 바꾸셔서, 그 광야 구덩이를 바꾸셔서 별로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다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처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 한마디로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너머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몰라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요셉도 모르고,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면서 슬퍼하며 애도했던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기만 하면,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일을 돕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모여서 힘을 가지려는 기대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모임에 기대서 안전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품은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요, 신실한 설교자요, 신실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난 정말 바라기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한 단계 더 있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내가 그 상처를 잘 알아요. 나도 예전에는 아파봤어요. 나도 예전에는 배신도 당해봤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아프게도 해봤어요. 내가 다 이해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시대에, 이 말세에 준비시키시는, 예비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갖추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만 보고 하나님의 그 더 크신 계획들은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닫혀 있었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에 꼭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 구덩이만 보고, 그 앞만 보고, 절망적인 것만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오히려 기대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상처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캄캄한 어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구덩이 하나님 아버지가 갇혀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암담하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삼으시며 고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그 말씀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우시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약이 완영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끝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바라보며 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현실만 보고 반영한 그 죄악들만 보고 안타까워하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주의 도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이 구덩이에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 상처 구덩이에서 그 상처 덩어리에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형통케 하시며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비슷한 아픔을 겪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